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은 곧 은혜이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앞에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구원받는 믿음도 결국 은혜로 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를르 부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실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 뵙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한 믿음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 지금 의심하잖아. 너 제대로 안 믿잖아. 너 믿음 없는 거야. 넌 틀려먹었어. 넌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말은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에서 100% 해방된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언젠가 재림하신다. 이 엄청난 진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겠습니까? 저도 한때 못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의심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다. 믿고 의심하고를 반복하다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믿음 좋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요 수단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귀한 선물을 손 내밀어 받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선물을 받은 후에 엄마 아빠, 내가 손 내밀어 받은 거야, 나 손 잘 내밀었지라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0% 부모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그냥 받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은혜를, 그 구원의 선물을 손 내밀어 받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보십시오. 상반절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동형입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이 말씀도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확신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실은 아닙니다.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은 수동형이에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견고한 믿음은 스스로 가지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든 우리든 믿음을 갖게 된 것,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6장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이 약하잖아, 너 믿음 없잖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중반절 다 같이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질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99세 노인입니다. 아내 사라도 호호 할머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머리로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맞아, 너의 생각으로 믿지 못하지.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말이야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다시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시죠?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여 완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도 완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앞에서 네가 행하거라. 이 뜻은 내가 너의 뒤에 있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계시면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믿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뒷배가 되어줄게,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믿음 없어 쓰러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지금은 잘 안 믿어지지? 그럴 거야. 그러나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앞으로 너에게 수많은 믿음의 자손이 생길 걸 믿어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겠니? 자, 이사야 5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황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시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뒤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시고, 누가 공격하면 우리 앞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키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절대로 못 키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셔야만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입니다. 단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허기지죠.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루를 통째로 보내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보내면 우리 영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아가십시오. 매일. 또 한 가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즉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믿음이 쪼그라듭니다. 연약한 나, 허접한 나, 부족한 나. 남들은 믿음 좋단 말하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를 보면 믿음은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또 상황을 보면 믿음은 찌그러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일그러뜨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나와 상황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이지,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갖고 삽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수없이 흔들리던 우리를,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던 우리를 확실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시나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왜 산다는 건 인생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어떻게 산다는 건 인생의 원동력과 인생의 방식을 가리켜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인생이 쉬워 보입니다. 만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하루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실력으로 못할 것 같아서 낙심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인간관계든 어떤 일이든 말이죠. 내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낙심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삶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는 못할 것 같았는데 되어 있단 말이죠. 철벽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 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알고 보니 내가 벽을 넘고 있어요. 잘 보니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벽을 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사십시오. 소극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능동적으로 사는 것 맞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능동적인 삶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동적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요, 인생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스승의 은혜, 가족의 은혜, 서로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요즘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가 어딜까요? 음성입니다. 검사 받아서 제일 보고 싶은 단어가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에 가면 나환자를 위한 꽃동네가 있죠. 거기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숟가락을 들 힘만 있어도 은혜의 은총이라고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숟가락 들고 오셨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만 있어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고 행동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겸손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잘못해서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꽁꽁 묶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안답어미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답어미, 우리 인생의 실상을 가리켜요. 안타깝고요, 답답하고요, 어찌할 줄 모르겠고요, 미쳐버릴 것 같고요. 이게 안답어미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왜 없어요? 저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안답어미로 들어갈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렇게 묶여버린 인생을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 넘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안답어미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안답어미의 기가 막힌 시간들을 풀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생망 그런데요. 이생망이 뭐죠? 이번 생은 망했대요. 틀린 말이죠. 다음 생은 없어요. 윤회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절망하는 겁니다. 이생망, 안 그래도 힘든데 매달 열심히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해도 집 한 채 산다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모아 또 빚을 왕창 얻어서 인생을 어딘가에 걸어버립니다. 참 걱정됩니다. 그들의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 생이 망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선택 넘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풍랑의 물들이 밀려 들어오죠.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훈련을 시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케 하시고요, 수많은 훈련을 시키신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런데 풍랑이 밀려오니까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중요한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요. 순간 예수님의 눈에 보였지만 또 하나 잊어버린 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님이신데 죽게 되다니요. 내 생명이 죽게 달렸는데 죽게 되다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십니까마는, 그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밀려옵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 풍랑을 허락하심으로 내 믿음을 훈련하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훈련하셔서, 믿음을 키우셔서 이 코로나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드러내주는 시금석과 같아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키, 네가 쥐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쥐고 있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키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풍랑이 밀려왔습니까?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까? 안답 어미 상태십니까? 그 순간, 주여, 나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고해는 고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해입니다. 고통스러운 바다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통과해 주시는 바다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헨리 나우엔 참 귀한 영성가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편리한 시스템에서 모험의 복종으로, 안전한 신에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짓된 확실성이 뭐죠?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말고 돈 또는 사람, 자기의 실력을 확실하게 믿게 만듭니다. 근데 그건 거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건 확실해, 네 인생을 보장해 줄 거야 라는 사탄의 유혹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은 뭐냐면 참된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편리한 시스템에서 모험의 복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기업은 물론이고 교회까지도 편리한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편리함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태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한없이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면 그 다음에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모험의 복종을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모험의 복종으로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불편하죠. 앞으로 한 달 남짓 5월 몇째 주부터인가 여기서 예배 잠깐 못 드립니다. 그래도 끄떡 없어요. 모험에 복종하면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더 멋진 예배당을 주세요. 우리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 은혜로 주실 거예요. 적절한 불편함이 없으면 그 영혼은
무너지고 망합니다. 적절한 불편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래 영이 깨어있고 삽니다. 믿음은 모험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십시오. 안전한 신에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안전한 신이 뭐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처럼 모세가 시내산 가더니 안 내려와요. 그러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고 뛰놀고 찬양합니다. 종교적 의식은 있지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안전한 신이 그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사람 또는 내 실력, 안전한 신을 추구하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다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네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헨리 나우엘의 말을.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나아가십시오. 편리한 시스템 추구하지 말고 모험에 복종을 합시다. 안전한 신을 구하지 말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다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말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코로나 시대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이때 굳게 믿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대답하지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망했다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 생망 아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용량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면 우리 또 낙심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의 믿음의 용량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은혜의 용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량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보다 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까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핵심 메시지를 같이 고백합시다. 1번 시작.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2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3번 믿음은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은혜가 숨쉬게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귀었던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심과 혼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가도록 기도하고요. 특별히 지금 혼돈에 빠진 저 미얀마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길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미얀마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혼돈과 의심이 가득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짓는 것이 바람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옵소서. 저 미얀마 땅을 세워주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의 나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 찬양 드릴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힘차게 은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초등부 3학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김민건, 김서준, 박지한, 신다윤, 윤은서, 윤지민, 이해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건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서준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한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윤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민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혜솔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곱명의 자녀들 험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예수님을 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일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때로 일어나는 의심과 혼돈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요 부활의 주야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의 의심과 혼돈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돈에 빠진 그 땅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건이, 우리 서준이, 우리 지한이, 우리 다윤이, 우리 은서, 우리 지민이, 우리 해솔이까지 우리의 또 모든 사랑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 시간 불러가며 기도했사오니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